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아멘. 5월 시작하고 벌써 15일이 지나갑니다. 5월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또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 삶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또 신중하게 또 깊이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겠습니다. 한번 또 되새겨 볼까요? 매일 말씀을 읽는 거 오늘 잠언 몇 장 읽는 날이죠? 15장 읽는 날이에요. 15장 읽고 내일은 16장 읽고 바쁘게 살다 보면 어제 안 읽었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 되고요. 또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손으로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빈 노트에다가 또 중요한 단어도 적어보고 또 문장도 적어보고 또 깨닫는 바도 적어보고 이게 사실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예요. 이게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읽는 것하고 묵상하는 것 달라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좋은 습관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를 써보고 노력해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면 이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말씀의 능력은 행함에 있거든요.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 자체도 능력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이런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 좋은 습관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에 대한 거거든요. 언어에 대한 거. 그래서 오늘 좋은 습관 한 가지가 말에 대한 습관을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삐끗한 소통 습관 고치기. 방향이 좀 잘못됐거나 좀 조립이 잘못되어 있다면 삐끗한 걸 정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통의 습관을 가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실까요?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불통이 되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죠? 갈라놓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답답하죠. 서로 얘기하는데 안 통해요. 뭐가? 서로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뭐가 안 통하며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과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낳지만 이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문제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해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도구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도 인간과 소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소통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자마자 통했어요. 뭐가 통했을까요? 뭐가 통했을까요? 전기가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통한다는 게 그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첫눈에 반했잖아요. 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딱 보자마자 뭐 했어요? 통했어요.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 서로가 통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통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까 숨잖아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들었겠죠.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여인을 이제 통해서 핑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남녀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비겁한 존재예요. 결정적일 때 비겁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맞죠? 여자 뒤에 딱 숨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어요. 용감한 것 같지만 용감한 척하지만 이 여자 때문에 여인의 마음에는 나고 통해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뱀이 사단이 유혹해서 그렇다, 거짓말해서 그렇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통, 사람과 사람과의 불통, 사람과 피조세계와의 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이 소통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최고의 소통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너희가 가겠다. 우리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도 눈이 가린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도 진짜 예수님을 못 봤죠. 그렇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래도 긴가민가 그러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막혔던 그 불통의 통로를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장이고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장이고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소통이에요. 그 소통의 도구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도 이 언어라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연 세계도 동물들도 서로 소통하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와 또 교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벌들도 개미들도 혹은 꽃과 벌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게 자연이 돌아가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는 말하는 것, 그래서 내용이 있고요. 방식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그릇,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좋은 언어를 배워야 하고 좋은 언어를 가려 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언어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언어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잠언 15장 말씀을 읽었죠. 잠언 15장 1절. 오늘 저녁에 16장 읽었고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15장. 그죠? 15장 1절 읽어볼까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아예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예,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에 상대방이 좀 거칠게 나올 때에 나도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더 거칠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더 크게 얘기해요. 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접촉사고 났을 때에. 내리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곰내 사거리에서 예림리로 가는 그 길에 큰 차들 많이 다니잖아요. 트럭도 다니고 레미콘도 다니고. 심지어 예림리에 레미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 참 많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 곰내 터널 가는 이 길이 자주 파여요. 그래서 자주 포장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곰내 터널 나오는 길에 포장을 다 해가지고 선 다시 그으려고 하던데, 그죠? 제가 예림리로 가는데 예림리로 가는 길 보면 여기 밑에 동네에서 올라오는 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게 상대 우리한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보면 큰 차들이 많이 와요. 보통 큰 차들이 제일 바깥 차선으로 다니거든요. 그 레미콘이 열심히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올라온 차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길에 들어서려면 멈추고 봐야 돼요.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근데 정관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온 차들이 많아요. 조심하시고 주의해야 됩니다. 아파트에도 보면요. 큰 길이 이렇게 있는데 각 동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나올 때 서야 됩니다. 큰 길에서 차들이 오기다. 차가 안 와도 무조건 서고 돌아봐야 되는데 왼쪽을 안 보고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는 길에서 이제 승용차, 승용차보다는 좀 큰 거 SUV 차가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서야 되는데 우회전을 바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너편에서 봤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레미콘이 그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차가 돌 때에 옆에를 쾅 박았어요. 다행히 운전석 조금 뒤에를 박았어요. 운전석을 그대로 받았다면 크게 운전석가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신호 대기하는 중에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안심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그래 너무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SUV의 뒤편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이던데 레미콘에서 기사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다쳤는가 안 다쳤는가 확인해줘요. 내가 만약에 큰 사고 났다면 뭐 신고를 해주거나 했을 텐데 길 건너편에 있단 말이죠. 기사가 내려가지고 다짜고짜 그 운전석에 가서 욕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창문 내리고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출발했어요.
신호가 더 있었으면 말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그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했다가 그 레몬콘 기사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이거예요. 사고가 나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살펴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안 멈추고 뛰어드냐, 잘잘못을 따지는 거. 이미 잘잘못은 CCTV를 보고 하면 다 가려지고 목격자 현수막 붙으면 제가 갈 거예요.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 자기도 놀랬단 말이죠. 자기도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시멘트를 싣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 쓸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쏟아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거친 말하면 분노가 더 자극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또 심하게 나오면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러면은 화를 내다가도 숙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소통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맞죠? 그거 봤다고 해서 그 화를 내는 레미콘 아저씨에게 저도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하면은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혜롭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위로를 준다, 격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주고 위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참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남자는 더 어렵습니다. 맞죠? 우리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은 어땠냐, 왜 그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상황이 된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 아빠는 뭐라고 할래? 그러면 정답은 없지만 누구 잘못이야?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다쳤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다쳤어?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이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더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는 말, 또 격려가 되는 말, 또 위안이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소통의 모습이에요. 더 심지어는요,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단지 그냥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잠언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 뭐예요? 그렇죠? 그걸 먹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치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복음도 말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뉴스를 봤는데 경북 쪽에 한 여고생이 밤에 학원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데 다리에 난간에서 40대 아저씨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고생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저씨 두 다리를 붙들고 112 신고하면서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해가지고 3분을 붙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살렸대요. 여고생이 그래서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고생이 그 일을 했다. 제 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빠 같은 아저씨가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한다. 그 광경을 지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 아저씨의 두 다리를 붙들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만류하면서 112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들으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와,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와. 요고생을 떠나서 저라면,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면 뭐 시간을 잰다. 뭐 자존심을 샌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본다. 그게 없어요. 이거 생명을 살린다면, 우리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생명을 살린다면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결과를, 말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을수록 이 엄청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잠언 읽으면서 우리 잠언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갔어요. 안 믿는 분들도 읽을 텐데 과연 이 말씀을 이해를 할까?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될까? 이 말씀이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잔잔히 읽어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느냐면 이것이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잖아요. 나중에는 내 것이 되고 내 입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혀, 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소통의 문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이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의 빛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사실 잠언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합당한 말. 이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귀한 언어가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통의 도구가 언어인데 이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들 돌아보고 지금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사회 가시느라서 다 바쁘신데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돈을 주고 뭘 해주는 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잘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어렵기도 해요. 그렇죠. 뭐 가족들 안에서 그런 게 주고받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달은 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가정 안에 소통의 문이 좀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 소통의 중요한 기술인 언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솔루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도 말합니다. 자, 잠언 15장 2절. 15장을 메인 본문으로 삼을 걸 그랬어요. 그죠? 오늘 다 읽고 오셨다 전제하고 1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아멘. 오늘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좋은 말,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타당하고 적절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죠? 말의 수준도 달라져야 되고 뉘앙스도 달라지고 언어, 단어 사용하는 모든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우리 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소통의 방법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굉장히 우리 주도적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독단적이고 앞뒤가 딱 막혀 있고 자기 할 말만 한다.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진리이신 당신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의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자리로 가시고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삭개오와 같은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 입장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그거죠.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맞추세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맞추세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목장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VIP가 오시면 그분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소통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설득하는 힘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잠언 16장 23절. 16장 23절 보세요.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이게 중요해요.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이게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안 통합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진리를 전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중하다라는 건 뭡니까?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득력이 없는 거. 신중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도 진리도 거짓말쟁이가 얘기하면 거짓말같이 들려요. 그렇죠. 복음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복음이 안 먹혀요. 신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평소의 언어와 평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믿을만 하고 저 사람이라면 그 말이 진실일 것 같다. 저 사람이라면 삶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거예요. 사기꾼들이 그거잖아요. 딱 보면 사기꾼 같아요. 안 보여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진리가 드러나지만 복음하면 다릅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 하다가 진리를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말이 사실인데 복음인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잔다면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위가 진실해야 됩니다. 이 소통에 중요한 거예요. 설득력 있게.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내 말에 감동이 되고 내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또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말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즐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문제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과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목장의 기능은 그겁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풀어가야 돼요. 내가 조언을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라 한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일 수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게 어려워요. 어른들의 말은 더 어려워요. 술 드신 분의 얘기는 더 어려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끝난다 싶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하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요. 그렇게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신뢰가 쌓여요. 신뢰가.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제가 어제 원래 화요일 오전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데 화요일 오전은 뭐 꼼짝도 못 하는데요. 본의 아니게 휴강을 했어요. 제가 휴강한 건 아니고 학생들의 사정으로. 운동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연휴에 휴증이 있었나 봐요. 아파가지고 돌봐야 되는 집들도 있고 또 사정이 있고 또 가족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요. 다 빠지고 한 번만 올 수 있대요. 자매님하고 저하고 1대1로 하기는 이상하잖아요. 또 다른 분들 수업 안 하면 한 주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목요일반 우리 어르신들 실버반에 다 오세요 해가지고 합반을 했어요. 내일 걱정이 됩니다. 원래 어르신들 4분 계신데 자매님들 5분 넘어 9병. 굉장히 대그룹인데 이제 진행하는 데는 소그룹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건 하나는요.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 보고 젊은 분들 어르신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면 서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젊은 우리 자매님들이 어르신 반에 좀 오도록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화요일 못 오면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고 도전을 참 많이 받네요. 저 연세에 저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이렇게 젊은데 내가 저 연세 저 나이 됐을 때 할 수 있을까? 저런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젊은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젊을 때부터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열심히 하는 거 서로에게 도전이 많이 돼요. 그걸 좀 기대합니다. 어제 갑자기 오전이 시간이 비었어요. 뭘 할까? 생각하다가 밀양을 가야 되겠다. 갑자기 밀양요? 밀양에 그 전에 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 안 받으면 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되거든요. 낯선 핸드폰 번호가 떴어요.
제한테 전화가 핸드폰 번호 뜨면 교회를 전화 오면은 뭐 대부분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전화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목사님 되십니까? 제가 밀양에서 여기 왔습니다 하더라고. 교회를 왔대요 지금. 화요일 오전에 생명의 삶 공부하는 그 시간에. 어딥니까? 그러니까 1층에 주차장이래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삶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쉬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이제 1교시를 하고 쉬는 시간에 교회를 방문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마당에 갔어요. 그분이 차에서 내려가 저를 이제 만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밀양에서 오셨대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부산 시내에서 많이 오잖아요. 연산동 그리고 또 해운대 그리고 출석은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도 저기 사하구에서도 말씀을 듣고 특별 새벽기도에 온라인으로 개근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성도님 어머니인데.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교회 오시고 그리고 울산에서 또 연결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해로 이사 갔지만 제가 전에 같으면 진해의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지만 그렇게 안 했죠. 진해에서 여기까지 1시간 안 걸리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원칙이 이제 앞으로는 운전해서 1시간 이상이면 고려해보고 1시간 이상 아니면 1시간 이하면 우리 교회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디 이사 갈 때 1시간 넘어서 가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고려해보는 거예요. 1시간 이내면 우리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오자입니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자니까 하나님이 밀양에서도 교회를 보내주시는 것 없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분 인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밀양에 부산에 살다가 밀양에 가서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펜션을 하는데 목사님 이 펜션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밀양에 사시는데 이 일이 있어서 돌아오셨다가 교회를 보고 목사님이시니까 펜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펜션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본들은 교편 생활하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어려움, 생계로 하는 게 아니라서 목사님들 주중에 언제든지 오시면 기도원처럼 편하게 무료로 그냥 좀 쉬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의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우기 어려워요.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느라 교회 비우기 어렵고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비우면 아무도 없으니까 더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일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애매해요. 큰 교회도 아닌 것이 작은 교회도 아닌 것이 부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또 이제 또 그런 기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어디 좀 가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목사님들 컨퍼런스 가는데 그 회비도 없어가지고 가고 싶어 못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이런 목사님 모임을 하는데 그 장소 목사님들은 무상으로 오셔도 된대요. 그럼 잘 됐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과 함께 뭐 1박을 하든지 수련을 가든지 기도회를 가고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 가면 무상으로 해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반갑게 그렇습니까? 전단지도 받고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꼭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답사 한번 오보세요. 제가 답사 갈게요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어제 날씨도 좋은데 답사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갔어요. 전화하니까 오전에는 건강검진한대요. 12시 끝나니까 그러면 점심 지나고 가겠습니다. 그럼 약간의 시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밀양에 있는 감물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분인데 그 교회 대화하고 얘기하던 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갈게요 갈게요도 미뤄놨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에 갔어요. 밀양이니까 가깝더라고요. 그래 가서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교회도 보고 또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또 펜션에 갔어요. 가니까 그 여사장님하고 또 남자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대충 답사 대략 보고 오려고 했는데 차와 과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한 세네 가정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초원지기 모임도 할 때에 또 가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보고 한 네다섯 가정 모임 수 있겠는가만 보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뭐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그분들의 신앙 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내가 왜 거기에 갔냐면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뭐 오지랖 넓거나 그분 누가 온다고 해서 가는 사람 아닌데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마음이 전달됐어요. 진심이 전달됐어요. 그냥 홍보하기 위해 와서 전단지 주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냥 거기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면 그래도 또 마음이 전달되겠다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도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많은 교회 이제 한 번씩 다닌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홍보한 건 아닌데 일하러 가던 길에 교회가 보면 가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마당까지 내려와서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서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 가면 거기 전단지 주러 왔다면 거기 두고 가세요 하고 보통 그런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실 분인지 알고 막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라고도 못하는 게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봐야 돼요. 물론 그분을 만났을 때에 최대한 정중하게 하고 또 그 답사 오라는 말에 제가 꼭 한번 갈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그분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겼고 저도 좋게 여겼어요. 가서 그러니까 좋은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기회가 된다면 거기 다시 한번 또 갈 마음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할 때 이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심이 전달되거든요. 그렇죠? 잠언 10장 18절 말씀. 잠언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의도와 생각을 감추는 것.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진심을 얘기하는 것. 서로에게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또 다른 분을 대할 때에 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좋은 소통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잠언 10장 21절 말씀 보면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 말로 먹여 살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실제적인 공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이 소통을 잘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 두 번째,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언어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 안에 이 언어의 소통이 좋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깃들어 왕도 그의 친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어를 잘 사용할 사람은요 왕도 그의 친구가 된다. 영향력 있는 좋은 우정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들, 마음의 즐거움과 좋은 동료와 동력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통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소통의 복입니다. 그 복음이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이 언어, 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더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 중세 시대가 된 건요, 중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소통을 성직자들이 막아버렸어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라틴어를 배워야. 그래서 대중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어려운 성경을 쉬운 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독일어로 평상의 언어로 번역한, 이게 뭡니까? 중요한 개혁이에요. 이게 소통이에요. 중직자만 아니면 성직자만 어느 누구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을 몰라요. 독일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소통의 방법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 할례, 율법,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만찬. 이게 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지키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언어를 포함한 소통의 방법들이 많아지고 확장돼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시대에 맞게. 시대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언어를 포함하지만 글, 여러 가지 있지만 소통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나 요즘 시대.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고민하는 것은요, 이 세상과 소통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익숙해요. 목사가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요, 고민해야 됩니다. 앉혀놓고 말로 이렇게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대한 소통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복음 있고 교회는 예수님 있고 교회는 그냥 진리니까 여기 와서 당신이 맞추시오가 아니라 그분들의 자리로, 상대방의 위치로, 상대방의 상황으로 가야 되는 그 고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장례식이 있잖아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분들, 슬픔을 당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자리 가서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예배드린 거 가주는 거예요. 가서 특별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장례식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저도 어제 목사님, 동기 목사님의 아버지 장례식 갔는데 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소통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찾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개발해내고 익숙해져야 돼요. 변화를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해왔던 방식 이대로 우리는 적응했어요. 편해요.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일에도 다루겠지만 수요일 오신 분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가 기도의 발전실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주일날 우리 공동체와 목장에서 잘 풀어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 세상과 소통하는 그 기회들을 잘 풀어가기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닫혔던 그 소통의 문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열어가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소통은 찾아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찾아가는 그런 사역과 위치와 그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이 공간에 찾아와야 되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참 좋은 예배 자리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냥 우리 학교하고 집에 가다가 들를 수 있는 자리, 그냥 맥도날드 왔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갈 수 있는 자리, 영화 보러 왔다가 교회 한번 가서 목사님 계신가 한번 볼까, 좀 쉬었다 갈까, 이런 자리. 옛날에는 그런 게 교회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드리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겨우 오는 자리가 되고 아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공간, 자리, 위치, 역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이 바꿔요. 큰 교회들,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인 교회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누구라도 오게 만드는 공간, 누구라도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게 소통의 자리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잃어버린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나무, 이곳을 통해서 이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통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몸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 하나님과 우리 목장 식구,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밀양의 감물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얘기했죠. 밀양에 간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저희 거기 가면서 밀양의 산을 넘어서 골짜기 가시는데 이런 곳에 사회 가시는구나.
어르신들이 한 20명 남짓 되신대요. 그분들 돌아보면서 사역하시면서 또 기쁨으로 하는데 참 귀하죠.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삽니다. 그냥 이곳에 사는 거래요. 이게 복음이다. 이곳에서 그냥 그분들에게 뭘 하려고 뭐 주려고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거, 이게 소통인 겁니다. 우리 가족과 안 믿는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 VIP들에게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복음의 소통,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에, 나를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를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통한, 내 인생을 통한, 내 사역을 통한 복음 증가의 지을 고백합니다. 그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VIP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삶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의 능력,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죽이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언어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위안을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 아픔이 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언어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라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같이 은혜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내 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주변의 식구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주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안위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면서 혹여라도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신가족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격려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내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혀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보내게 주시면서 능력의 은혜를 보내게 주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보내게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들처럼 넣어주시면서 은혜를 나오시면서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 언어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언어가 하늘에 상달되므로 기도 응답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강단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흘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언어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간 역사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계획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높아진 장벽들이 무너진 역사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병명자가 치유하시고 내가 간절히 힘을 깨워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릎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위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간구의 언어가 우리가 부르짖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의 언어가 되게 하시면서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되게,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섬김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거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내가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여 예배를 회복해 주시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역사에 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구할 때에 주님 역사의 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지게 하여 주시면서 영의 복을 일어나게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실 때에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말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우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생명 살림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를 통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 백성 돌아오네 라는 찬양의 가사와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라는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연합교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귀중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배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VIP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들이 주님이여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만 역사에 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여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연합교를 통해서 부산의 많은 영혼들이, 정말의 많은 영혼들이, 울산과 경남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어 우리 삶하여 주시면서 이어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주시면서 이번 주에도 오늘도 매일매일 아버지 많은 영혼들, 예수 믿어야 영혼들, 구원받아야 영혼들, 하나님의 만심의 영혼들 주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이 자리에 이곳에 주여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보내주시면서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미래와 삶의 영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 찾으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식구들과 내 VIP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해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부산과 경남에, 울산에 제복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할 때에 각 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가 땅끝으로 전달되었고, 공동체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께서 이곳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작은 교회, 이 땅에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얼마 전에 유미자매하고 연락을 좀 주고받았고요, 며칠 전에도 지원 형제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모로코와 티니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이 각 인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그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행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역과 섬김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병고침 역사에 나게 하시고 귀신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복음 증거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수많은 것을 드셔서 주의 복을 증가하는 열방의 선교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땅의 많은 교회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를 감당하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목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역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덮여주시고 성령에게 함께 하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원 형제와 범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미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할 때에 디니시와 모로코의 땅에 역사하여 주시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역사하여 주시고 주임자여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음을 붙들으시고 거기라도 상처와 아픔과 그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독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현장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며 기도하며 사역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건너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무릎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실 때에 주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의 사역 현장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